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본문으로 변화산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산들이 나옵니다. 여러 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산은 노아의 방주가 이제 앉았던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40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 신의 산이죠. 그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화가 나서 지팡이로 2번을 때렸어요. 분이 나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기에 의롭지 못했어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때려버렸어요. 물은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 보기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양을 잡고 불을 내린 신이 참 하나님이다 대결했던 산이 갈멜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따뜻한 산이 시온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나오는데 그 산이 헬몬산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 해서 우리는 보통 변화산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헬몬산이 1800m로 높은 산인데 언제나 꼭대기에는 녹지 않는 눈이 있어서 그러면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그 눈이 녹은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되고 요단강에 모인 물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서 이렇게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헬몬산에 가십니다. 높은 산이라고 나와요.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나와요. 누구를 데리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자주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변형되었다라고 나오는데 복음서 기자가 주님의 옷이 얼마나 광채가 나든지 사람이 손으로 빨래해도 저렇게 하얗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다. 그 어떤 빨래 기술자가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엘리야는 이제 구약 예수님 오시기 87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 중이요.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 엘리야요. 모세는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에 활동했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430년 광야, 430년 애굽의 종살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한 지도자 모세. 이렇게 주님과 함께
좌편에는 우편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졸다가 깜짝 놀라서 깨서 보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6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베드로가 말하는데 그게 비몽사몽간에 무서워서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가?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 초막 셋을 칠 테니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라는 그런 말인데 자기가 말을 해놓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왜요? 심히 무서웠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그것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살아야 될 분이에요. 산에서 내려와 전도해야 될 분이에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변화산에서 살아야 될 거기에 초막을 짓고 살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헬몬산에서 주님이 입었던 옷이 그렇게 빨래하는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어지는 장면, 모세와 엘리야 이제 주님 오시기 870년 전 1500년 전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초막 셋을 칠 테니 왜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마 그 주를 위하여 속에는 아마 그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장면이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워서 어찌 보면 자기 욕심으로 주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자기 욕심으로 그러지 않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계실 분이 아니고 9절에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계실 분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배어나는 대사 12제자가 있는데 9은 산 밑에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그 전날 밤에 기도를 할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이로의 딸 죽었다고 위급하다고 예수님을 모시러 왔는데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집에서 종이 와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다고 했는데 잔다라고 했어요. 도착해 보니 장례 치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따라오는 걸 허락하지 않고 그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9 제자는 밖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했다.
중요한 곳에는 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간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은혜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기독교가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주는 매력 한번 생각해 보면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변화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참 이적을 베풀었던 것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이적을 베푼 거예요. 잔치하는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종들에게 물을 떠다 아구까지 채우라. 돌항아리 6이라고 나와요. 아구까지 채워라. 수도를 틀어서 물 채운 거 아닙니다. 저 멀리 샘에서 길어오다가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 채웠습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 채운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변하잖아요. 떴어요. 물을 떴어요. 들고 갑니다. 생각해보면 줄 때 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인데요, 떠서 갖다 주라. 그런데 떠서 갖다 준 그 물을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것이 먼저 나온 것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 하인들은 알죠. 자기들이 물 떠다가 항아리에 채웠는데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줘라. 하인들은 어벙벙했을 거예요. 왜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하인이잖아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줬는데 그 연회장은 그것을 맛보고 이야, 포도주 왜 이렇게 맛있니? 어떻게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니? 라고 말하는 대목이 오늘 지금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이잖아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육신의 사람에서 내 목숨이 생명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왔는데 그건 육신의 삶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야,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면 신분이 바뀌는 거죠. 육신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육신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성령이 인을 딱 쳤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성품이 나아지고 모든 것이 나중에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말하죠. 그런즉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보니 이제 예전에 나와 구원받고 난 다음 나의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똑같아. 육신의 삶은 똑같은데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예전의 삶과 예수님을 알기에 예전의 삶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180도 완전 바뀌어버리잖아요.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알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이 확 멀어버리고 주여 누이십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앞은 보이지 않고 주여 누이십니까? 그럴 때 음성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완전히 사울이 삶이 180도 변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꺼번에 변하는 겁니다. 조금씩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면서 조금씩 변해가지. 물론 하루아침에 확 변해버려서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분.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디 가셨다고요? 벨몬산,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등산 가셨나요? 등산 가셨을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을 잘 등산해서 그들을 데리고 등산 실력이 뛰어나서 데리고 헬몬산 변화산에 갔냐고? 아니죠. 산에 갔는데 등산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때로는 이른 새벽부터, 때로는 밤 늦게까지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들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오늘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기도하라.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생활, 기도의 습관. 정말 걸어가는 중에도 입으로는 쉴 새 없이 기도하라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교회 올 수 없잖아요. 집이 멀어서. 그러면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습관. 기도 생활이 중단되거나 기도 생활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장담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해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무언가 모를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자신감이 있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든든함이 있는 것은 기도가 생활화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가신 것은 기도의 동역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내가 기도할 때 옆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리면 훨씬 은혜로워요. 아멘이 없으십니까? 훨씬 은혜로워요. 전도 나가서 우리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 방언받기를 사모하겠어요. 섬기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오늘의 교회가 섬긴다고. 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뜨거운 교회로 그 예배 중에 교역자님께 방언 받기를 소원한다 하면서 이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 옆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방언이 쉽게 열리거든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훨씬 은혜롭다. 우리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가장 신뢰하기도 했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는 사실, 주님과 함께 기도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기도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기도의 습관, 또 우리가 기도를 하되 잘못된 기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와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보다는 물론 고난이 떠나가야죠. 그런데 하나님 이 고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보다는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지금 다가온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잘 견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약간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면 성도로서 더 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들어서만 알아서는 안 되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더 체험하며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도중에 졸다 보니, 제자들이 졸다 보니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고 초막시옷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사합시다.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데리러 갔더니 졸다가 깨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빼고는 다 누구나 실수하고 모자라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지금보다 더 시간을 할애하는 우리 식정명교인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 남편도 믿어서는 안 돼요. 아들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물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 생활하는데 필요는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옷이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변형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7절을 한 번 더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변화산에서 1번,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2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듣나요? 기도 중에 우노사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가요? 물론 그런 거 들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런 사람 몇 분 보았지만 대부분이 주님의 음성이라. 우리가 우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 많이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야 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빠가 그렇게 미웠대. 살면서 형제간에.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연히 성경책을 보다가 요셉을 형들이 우물에 빠뜨리잖아요. 우물에 빠뜨려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서 그 대목을 읽고 나서 자기 오빠가 자기를 그래서 우물에 빠뜨릴 만큼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오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내가 이제 오빠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 거두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간증하더라고. 잘하셨다고. 그분은 자기가 그 요셉에 자기 들어가 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마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마태가 되어보시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삭개오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어서 나를 내려오라고 부르는 것이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훨씬 은혜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 내 음성, 내가 원하는 욕심, 내 뜻대로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 앞에 예수님 외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호산에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들으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에게는 온전하게 하지. 그래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 앞에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는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 무릎 꿇고 1시간 해야지. 하실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30분 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습관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며 가며 저 정말 기도 정말 못했을 때 목사님 나 기도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할 말도 없고요. 정말 10분이 얼마나 긴지 긴 시간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목사님 쳐다보면서 우선생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소. 주기도문을 하소. 얼만큼 할까요? 30분 해야지. 정말 기도는 하고 싶고 기도할 말은 없고 기도할 줄은 모르고 그래 그러면 주기도문 하자. 그리고 30분 주기도문을 하는데 얼마나 30분이 길든지. 기도는 잘하고 싶은데 기도할 말도 없고 한계가 있어요. 아이 출산해서 걸어갈 정도 되면 그래도 10개월 이상은 돼야 됩니다. 6개월쯤 되어야 뒤집을 줄 알고요. 그렇잖아요. 출산하자마자 힘써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초식동물밖에 없습니다. 초식동물은 나이 15분, 20분이면 비틀비틀 하면서 일어서잖아요. 30분이면 뛰고.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일단은 그 결단을 하시고 내일부터라도 나가면서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예수님 하면 그때부터 기도라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육신으로 태어난 나와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다르다고요. 근본이다. 그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여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이 세상도 이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간님께 성도님 모두가 되시옵소서. 찬송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굽기 40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